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구약 689쪽,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4절을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4절 한 절 추가로 읽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간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국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없사오며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등불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신장 왕국을 세우시고자 특별히 다윗의 가계에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구현이라는 신정왕국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온전히 선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아마샤의 선정과 또 실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정왕국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며 신약시대의 신정왕국인 이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4장에 이어서 오늘도 아마샤의 선정과 실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며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25장의 이 아마샤 왕은 24장에 소개된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이 역대기서 저자는 이 요아스의 통치 내용과 그의 아들 아마샤의 통치 내용을 어떻게 보면 같은 공식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아마샤 왕의 치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그의 선정과 그의 악정, 실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결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그 맥락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남유다의 신정왕국으로서 남유다의 왕들의 치적을 살펴보면서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역대기서 기자는 이 다윗의 왕국 언약에 약속되어진 신다윗 왕국, 미래지향적인 신다윗 왕국,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실패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다윗의 왕국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참 다윗 왕국, 신다윗 왕국이죠.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미래지향적인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제 진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후손들로서 남유다의 왕들은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신정 왕국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철저하게 그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구현함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의 구현, 하나님의 통치의 구현. 하나님의 통치의 구현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의 구현이 무엇을 수단과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신정 왕국을 명실상부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왕국의 왕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대리적인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바로 이 대리적인 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지는 명실상부한 신정 왕국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왕들이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적인 왕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이 의식을 잃게 되어지게 되면 이방나라같이 그 왕권을 사욕의 수단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마샤의 통치 중에서 특별히 그의 실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사실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사욕을 위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 왕권을 악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신정 왕국의 실체인 이 신학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는 메시아 왕국, 곧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이 실패를 통해서, 아마샤의 통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25장 전체를 1절에서 2절까지는 이 아마샤의 통치를 총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을 1, 2절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3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아마샤의 선정, 선한 정치, 긍정적인 그의 치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15절, 16절을 통해서는 그의 실정에 대해서, 악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17절에서 24절까지는,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는 그의 실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마샤의 통치를 개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1,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담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2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2절을 통해서 이 아마샤의 통치의 전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으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정직했다는 얘기예요. 그의 지적 전체를, 그의 통치 전체를 정직하다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하는 이런 단서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직한 통치의 어떤 정체성이 불완전했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기서 기자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역대기서가 아니라 열왕기서 기자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고 했을 때,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 손을 넣으시고, 열왕기하 14장. 이 열왕기서에서는 항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를 상호 교차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소개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14장 1절 2절을 보시면 아마샤 얘기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그 아마샤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통치를 했었느냐, 항상 이것을 상호 비교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절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다시 말해서 아마샤가 남유다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왕에게도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남유다에게도 사용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시야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이게 이제 주입니다. 2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